되셨습니까? 날이 금방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정말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1.1핵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 깊은 추운 겨울 생각하면 과연 봄이 올까? 여름이 올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의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로 명심하게 하셨어요. 겨울이 왔지? 봄이 왔어. 여름이 올 거야? 가을이 올 거야. 시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지혜, 계시, 명철,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7영의 축복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참 여러 번 설교를 한 설교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집중됨이 1절, 2절, 1절, 2절에 집중됐는데 오늘은 7가지의 부분으로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개인의 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에 이르는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환난 중에 중에 참으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 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로마서나 하나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구원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른 사람들이 성전 건축,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 건축하는 내 인생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샅샅이 살피울 때에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돌, 그 믿음의 반석 돌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석들이 줄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뭐가 됩니까? 빛나는 보석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구속,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객관적인 팩트,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루는 개인에게 실제적인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원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영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라이크네스, 모양과 형상, 그렇죠?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이 영화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안에 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가운데 선택을 받으시고 날마다 뭐로 바뀝니까? 우리의 삶이 죄에서 죽고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변화받는 삶으로 가는 것이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7단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이 우리를 변화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를 로마서 8장에
네 가지의 그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1, 2절을 한번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7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의 이
우리 생각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생명으로 바뀌게 됐어요. 생각이.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것 가지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한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나오셨어. 아주 굉장히 시골에서 굉장히 그 원색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벼랑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분이 영계 안에 들어가 영계에 그 성전을 이루는 네 기둥을 봤어. 네 기둥을 봤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네 기둥을 봤는데 그것이 영적 성숙의 단계라는 걸 보고 이분이 아주 정말 원색적으로 가리켰어요. 근데 그게 참 머릿속에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생각의 구조가 본능의 단계.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본능. 원색적으로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죄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죄와 사망에 속한 그 본능의 단계, 짐승 같은. 죄가 나를 사로잡고 생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짐승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본능의 단계. 거기서 조금 생각이 깨요. 조금 생각이 깨이면 뭐? 윤리, 도덕. 이거 뭐 유교, 불교, 그쵸? 각종 종교가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인간의 윤리, 도덕. 생각해서 누구를 생각할 줄 알아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남에게 도와줄 줄도 아는 윤리, 도덕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대부분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끝나는 걸 보게 돼. 근데 이 윤리 도덕 단계는 무엇이 힘드냐면 내 자아가 의롭고 성숙해서 그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먹을 거 나누어서 남 주고 내가 쓸 돈 내가 아껴서 남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주체의 힘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안에서 이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안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 의로운 행동. 그런데 이 의로운 행동은 무엇이냐면 힘이 내 것이 나가야 돼. 내 육체의 힘이 나. 이게 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육체가 힘을 쓴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섬긴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남의 도움을 위하여 내가 내 육체를 대신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본전 생각나죠? 내가 도와준 사람이 싸가지 없이 굴거나 의리가 없거나 잘못, 그쵸? 배반하고 가면 계속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많죠. 그래서 대부분 요 상태에서 조금 성숙한 요 상태에서 좋은 관계 맺으려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배반하고 여기서 원수 맺고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바로 윤리 도덕 단계고 이거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 절대 희생 안 해. 여태까지 희생했는데 좋은 꼴을 못 봤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머리가 검은 동물은 돌보는 게 아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람. 머리가 검은 동물을 돌보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하고 간다? 배반하고 간다.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죠? 명철과 총명,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진리서부터. 진리. 이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나의 거할 바위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광대하시고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선하시도다, 자비로우시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 샘솟듯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 도덕의 해석에서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화된 말씀. 자기화된 말씀. 내가 선한, 내가 의롭다 얘기하고 내 양심에, 내 경험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체험에 의하여 말씀을 뽑아서 내 입맛에 맞게 윤리 도덕적으로 재해석한 이 상태에서는 힘이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이 움직이질 않아.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교회와 많은 가운데 이런 윤리 도덕의 의로운 상태에서 머물렀던 한국 교회와 대부분의 신앙생활들을 저도 그 단계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시대는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힘과 능이 누구로부터? 이거를 누르셔야지. 가운데를 누르셔야죠. 예. 네네. 됐어요? 네. 안문인가 봐. 뭐래요? 네. 여기도,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리의 성령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는데 이 생명은 누가 움직이셔야 돼? 내 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누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체가 뭐로 바뀌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진리와 생명으로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두 번째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기반을 둔 생각은 생명입니다. 진리. 그래서 요때부터 뭐가 되느냐?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우리 안에 여기에 뭐가 사람들이 느껴져.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 냄새 나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우리 누구에게? 요셉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는 우리와 다른 영이 있어. 다 알아. 바로의 박수무당 3,000명이 바로가 저에게는 우리와 다른 영이 있네. 또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또 아벳느고와 사드락에게. 또 누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님이 보증했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니네들 그쪽에 다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의 영이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애굽의 영이야. 그런데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이야. 어떤 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각이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는 거 누구한테만 그게 적용이 돼?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생명과 평안이 와. 그런데 몸이 아직, 내 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며 도구야. 도구. 생명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 살 수 생각으로 사람을 도우며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뭘로 해야 돼? 몸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몇 장에 8장 9장 8장 9절 10절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 영혼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함으로 죄로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이 뭐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살아있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11절 한번 봅시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안에 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내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됐는데 여기까지 된 사람도 많아. 입으로 기도도 뭐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그에게 열매가 없어요. 뭐가 안 움직여. 몸이 열매예요. 몸이 어떤 열매? 성령의 생명의 열매. 영이 열매 맺는다고 안 하셨습니다. 생각이 열매 맺는다고 안 하셨습니다. 뭘로 맺어요? 몸으로 맺어요. 몸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몸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영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통하여 몸이 변화를 받아 건축 재료로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몸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12장 어디서부터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끝까지 몸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지치냐면 몸을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어. 몸을 안 쓰고는 살 수가 없는데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내 몸을 사용하다가 거기서 다 지쳐가지고 내 몸을 도사리게 되고 내 몸을 숨기게 되고 내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지혜가 되고 계시가 되고 명철이 되고 모략이 되고 경영이 되고 통치가 일어나는 것은 주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는지, 표현은 뭘로 한다? 몸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배우셔야 돼요. 성령에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는 그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11장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라는 접두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정에서라든지 개인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회의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데 두 번째 이 말씀을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당신들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얘기하십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무슨 몸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간청합니다. 뭐로 하라? 몸을 사용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강압이나 엠퍼러 스피릿, 어떤 독재나 이렇게 누르는 걸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옆에, 우리 개개인의 몸을 계속 옆에 갖다 드려. 내 몸을 내 자로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몸을 어디에다 갖다 드려?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세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몸이 어떻게 제물되기를 원합니까? 이 산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리빙. 제물을 사크라페이스. 뭐죠? 살아있는 제물 자체는 뭐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양과 소와 뭐 이렇게 염소를 하다못해 새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죽은 거를 제물로 드리고, 그거를 태워서 연기로 마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래? 아, 향기롭다. 레위기. 아, 향기 좋다 그래요. 제물을.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의 이 살과 피를 태워서 드리는 걸 좋다고 그래. 근데 주님이 너의 죄는 그렇게 태우라는 거예요. 몸.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은, 내 죽을 몸은 십자가에 죽되 뭘로 살아? 리빙.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뭐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뭐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죄의 죽을 몸은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 자아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반응하지 않고 뭘로 반응한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내 자신이 선택해야 돼. 가만히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안 돼. 나는 가만히 있을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둘이가 연합해야 돼. My spirit, 내 영과 the spirit, 그리스도의 영. 어떤 영? 그리스도의 어떤 영?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살아낸 영. 말씀으로 살아낸 영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내 영이 몸을 갖다 드려 쓰시라고. 연합해야 돼. 말씀에 나를 갖다 드려야 돼. 그 위에 말씀의 진리의 성령이 연합시켜요. 진리의 성령이 연합시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종 은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셔? 성령이 권능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사도행전은 승천사역. 하나님의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원을 받아 생명이 되어 내 몸이 생명의 도구가 되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1장에 뭐로 나왔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십 일간, 40일간 하나님 승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귀를 금방 알아들어.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 회복은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날과 시는 내가 알 수 없으나 너 자신부터 바뀌어라. 근데 바뀌려면 조건이 있어. 뭐가 바뀌어야 돼?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 두 군데 들어와야 돼. 몸에, 위에.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강이 터지고 위에서 권능이, 내 몸이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위에서부터 쏟아 내려와야 돼. 위에서 붓고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 기도하면서 열흘간 오직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 내 몸이 누구에게 올려졌어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올려질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몸에 입혀졌어요. 입혀져서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11 제자와 함께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위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또 그 전에 구약의 토라와 그 많은 말씀이 법으로 있고 귀로만 듣던 지식으로 있었던 말씀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기억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배에서부터 지혜와, 그쵸? 지혜와 계시와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여 뚫는,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여 뚫어 그 영이 주를 바라보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그 영 가운데 반응하는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위에서 부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 그 도시가 어떻게 돼?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바꾸는 역사가 하나님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전해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킹덤의 가버먼트로서, 하나님의 킹덤의 정부로서 교회가 전 세계에 되어졌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소수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해요? 진리의 성령으로 그 통치를 우리의 몸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굉장한 대립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극도의 바벨탑과 극도의 바벨론 시스템, 혼돈과 공허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에게 속한 자아중심적인 이 세계와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쓰는 이 엄청난, 그렇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쪽으로 맥혔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여기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삶의 실제화인데, 영적 삶의 실제화의 그 말씀은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고 로지컬하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고 굉장한 초이성적인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로기켄이라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이성적으로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 말씀으로 죽을 수 있냐면,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내 자아와 내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의 삶으로 번제, 날마다 나를 번제로 태워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합당하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절대 희생이라 안 합당하다고 살았잖아요. 안 합당해. 내가 미쳤다고 나만 희생하고 살아. 그 공도, 그 대가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2가지 명령, 2절에 2가지 명령을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세대. 이 세대는 뭐하냐면 2가지로 이 세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셨죠? 초등학교 때 수련회 때. 그래서 이 세상, 온 세상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 시스템, 마귀에게 속한 세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이 세상이 있고요. 그 죄인일 수밖에 없이 끌고 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이, 죄인이야. 내 속에 있는 게 뱀인, 아까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 죄와 죄악의 몸이 우리가 죄를 이끌지만, 바깥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죄악이 꽉 찬 뱀의 세상이에요. 용의 세상이에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동화돼. conform. 사탄이 만든 이 어둠의 시스템에 conform. 우리는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뭐가 짝하여서? 내 속의 죄와 내 몸의 죄악성의 욕망과 세상의 시스템의 죄악에 내가 conform, 동화되게 돼 있어요. 흡수되게 돼 있어요. 주입되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것과 하나 되게 돼 있어요. conform.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주입당하지 마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뭐를 새롭게 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다. 변화는 뭐예요? 한번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어둠의 세상의 시스템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이거는 믿음의 4가지 단계입니다. 예, 15절 읽어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 뭐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너와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첫째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고 차가워지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싫어지고 뭐가 많아져? 쓰근쓰근하고 비방이 많아지고 험담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져요? 서로 너무 달라. 쟤와 나는 너무 달라. 달라서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계속 뭐 하게 돼요? 분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예.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뭐가 돼? 컨폼. 이 세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지금 이 바벨,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세상 무엇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내 육체. 내 육체가 편한지, 내 육체가 맛있는지, 내 육체가 멋있게 하는지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다 어디에 속해? 내 육체에 속해서 내 생각이 어디에 동화됐어요? 컨폼. 세상 시스템에 컨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속한 기도가 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 내 몸의 소욕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해. 이 기복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데 뭐에 기반을 두지 않았어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한 기반을 둬서 사단이 내 육신 한 군데 발뒤꿈치를 문다 그랬잖아요. 진리와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내 발뒤꿈치를 계속 물어서 요 기도만 하게 해. 요거에만 미치게 만들어. 요거에만 관심이 다 가게 만들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든지 하나님 당신의 진리와 생명에 내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바꿔. 폼을 바꿔. 폼을 완전히 변화해야 돼. 어떤 걸로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마라. 이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세대에 집중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세대에 내 마음과 내 욕망을 적시지 마라. 어디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는 데 있어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서 행할 때 뭐가 살아나요? 진리의 성령의 지혜가 살아나. 그리고 또 뭐가 살아나요? 내 몸이 권능을 계속 주입받아. 하늘로부터 오는 뉴 파워, 뉴 에너지, 뉴 사랑이 점점 솟아나. 어떤 목사님이 요새 치유 사역을 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 사실 뭐 사람의 몸에 힘들고 어려운 데를 계속 만진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 1인당 1시간에 맥힌 데를 다 힘을 다하여 뚫는데 평균 7, 8명을 하면은 8시간, 9시간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와이프가 계속적으로 그랬어요. 부인이 너무 자기 남편이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사랑이 없고 굳어져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매일 사랑한다고 10번, 20번씩 얘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이 목사님을 녹이려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마음을 녹이려고 너무너무 애쓰셨대요. 안 돼. 너무 굳어져서 안 돼. 안 돼.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게 원하는 와이프의 소원 들어주고 싶어. 사랑한다든지 부드러운 언어로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데 와이프를 딱 보면 굳어져.
와이프가 사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되게 사랑스러우신데 이 온몸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그런데 사람의 몸을 막힌 데를 만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샘솟듯 솟아오르다. 여태까지 제가 이분하고 사역하면서 한 10년 넘게 봤는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처음 봤어요. 뭐 했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람의 막힌 거, 고통받는 거, 죽어가는 것에 나를 올인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이 온몸, 먼저 그래요. 에덴에 물이 있는데, 에덴에 큰 샘이 있는데 어디부터 적셔? 동산을 적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의 몸을 적셔. 사랑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이드 베이커.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라는 책을 볼 때 뭐냐면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가 몇 개고, 그렇죠, 박사가 몇 개고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최고의 또 선교사님을 만나서 주님이 모잠비크를 가라고 명령해서 갔는데 7년 동안 자기가 배운 격식대로 했어요. 막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사람들 막 밥해 먹이고 막 했는데 교회가 7번 불탔어요. 교회가 7번 불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여러 번 당했는데 이분이 캐나다 집회에서, 캐나다 토론토 집회에서 7일 이렇게 안수 한 번 받고 성령이 강권하여 사랑이 강권하여 7일간 못 움직였어요. 7일간 못 움직이는데 전기 감전같이 계속 전기 감전이 온몸을 하시면서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단계를 겪으셨어요. 그러고서 모잠비크에 가서 너는 너무 높은 단계에서 가르치려고 한다. 어디서? 구걸해라. 구걸. 거지들에게 배우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그 모잠비크의 참혹한 그런 상을 배우면서 뭐가? 사랑이 강건하여 거지들, 애기들, 어린애들, 동냥하는 거지들, 고아들을 데려다, 그렇죠, 고아원을 몇백 개 세우셨어요. 교회를 몇천 개 세우셨어요. 근데 그게 다 뭐야? 사랑이 강건해. 뭐를 사용해서? 몸. 우리 몸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 몸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쵸? 십자가와, 그쵸?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에 속한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를 이 몸에 다 집어넣으셨어. 근데 이 몸이 사랑이 강건하고 진리와 생명이 채워져야 날러가. 이 몸이.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몸이 연습하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죠? 그 브라질의 최고의 치유사역자세요. 제가 그분이 유도 체육관에 와서 제가 거기 가서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이 안수가 워낙 이분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해서. 근데 이분이 눈이 없는 사람은 눈이 딴 거는 그냥 뭐 회복되어지는 정도인데 이분은 좀 특이했어요. 팔이 없는 사람 팔이 나. 눈이 없는 사람 눈이 생겨. 귓바퀴가 없는데 귀가 생겨. 그런 특별한 치유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치유 사역이 하나도 안 일어나.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뭐야? 어디 잘하나 볼까 하고 관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치유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줬기 때문에 전쟁터만 쫓아다녔대. 그리고 계속 붙들고 기도했대요. 전쟁터에 환자들 있잖아. 환자들. 피 흘리며 널려있는 환자들을 놓고 매일 기도했대요. 수십 명, 수백 명. 그랬더니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존귀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실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그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 되게 하는, 내 몸을 통하여 나가 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 도구로서 나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나를 보는 자마다 내 안에 다른 영 그리스도가 있네라고 내 삶이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표현하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표현하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거잖아. 여기서 표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 오직 나로 살았어. 어떻게 신랑 곁에 가? 못 가. 영이 달라서. 몸이 다르고 영이 달라서 못 갑니다. 그리스도로 살도록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어떤 이론과 시스템의 구조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변화를 받아 날마다 내 삶이 그리스도로 진보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로 건축돼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나 사회나 공동체에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다 누굴 만들어?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나를 만나는 자들도 다 뭐로 만들어? 그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도록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데, 주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는데 서로 부러워하면 안 돼. 어떤 건 더 인기가 많고 어떤 건 더 사람들한테 인기 상품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막 예언은사 인기 상품이죠. 예언은사 엄청 인기 상품이에요. 힘도 안 들이면서 주님이 졸졸졸 말해 주니까 졸졸졸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이 뿅뿅 가고 막 온갖 헌금에 뭐 선물에 속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는 뭐예요? 여기 많죠. 이거 다 누구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 어떤 걸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섬기는 영으로, 그렇죠? 내 안에 위로의 영으로, 구제의 영으로, 또는 다스리는 영으로, 긍휼을 베푸는 영으로 우리 안에 누가 표현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처럼 칭찬도 받고 내가 하는 것처럼 도둑질도 사실 많이 했어요. 저도 예언의 은사가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요. 어떤 한 단체에서요. 거기는 제가 YM에 있을 때 YM 간사들이 다 나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언의 은사가 강해가지고 그 YM 전체 학생들이 저희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헌금에 온갖 돈, 뭐 김치, 깍두기, 온갖 반찬에 또 하여튼 러피스트라고 뭐 한 달에 한 번 생일 잔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딴 간사들은 전혀 선물이 없어. 나는 못 와. 선물이 너무 많아서 꽃다발에 뭐에 막. 우리 집에 남편한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꽃다발. 그러나 수도 없는 많은 사람한테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우리 집에 막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뭐? 예언의 은사.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너무 힘에 넘치도록 사랑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받으면 간사들이 미워했겠어. 네, 그런데 지네들은 왜 노력 안 하고 받질 못하지? 이러면서 또
또 교만했어요. 또 교만까지 했어요. 그래서 혼났어요. 주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게 내 거지 네 거냐? 섬김의 은사 있는 사람, 데코레이션 잘하는 사람, 또 뭐 말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다 인기 품목이에요. 인기 품목인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알다가는 또 헌금 잘하는 사람도 그것도 은사예요. 헌금 잘하는 사람, 집 잘 져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인기 품목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뭔 줄 알았다가 자기 것으로 알았다가 홀딱 뺏겨요. 홀딱 가져가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홀딱.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표현하라고. 어디에? 내 몸에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누구 표현하라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표현해서 어이구 우리 요한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네. 우리 또 동석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네. 그 그리스도가 지혜로 나오네. 또 명철로 나오네. 다스림으로 나오네. 이런 것이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킹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킹덤이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런 걸 갖고요. 서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사단의 왕국이 견디질 못하고 망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게 사단의 왕국을 멸하는 것이냐면 7절, 9절. 이건 이제 은사를 각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 먼저. 그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는 사랑 못해요.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또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람을 섬기는 걸 누구를 섬긴다고 그래? 주를 섬긴다고 그래. 내 이웃에게 섬기는 것을 주님이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누구에게 떠준 것이라? 나에게 떠준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이거는요, 기도는 빼먹자. 말씀과 기도는 참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더딥혀지질 않아. 희한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각으로 돌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12장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메디테이션,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지혜와 계시를 만들어내요. 사람을 보면 그 읽었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 그냥 그것 자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겨.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금방 가면 그 지혜의 말씀과 섬김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좋은 관계가 돼.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사람의 영을 터치하게 해주고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게 하려면 그 지혜와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지 성령을 힘입어 몸에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몸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몸에 아까 죽을 몸을 어떤 몸으로 그 일과 섬김을 예언을 위로를 긍휼을 통치를 다스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악에게 지지 않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 몸에 그 에너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가 생긴다고 지혜를 쫑쫑쫑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되고 혼이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지고 내 죽을 몸이 생명으로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을 내 육신의 힘에 지나도록 혼신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주며 기쁨으로 사랑에 넘쳐서 사랑의 생기가 뿜뿜뿜 나가면서 왜 기쁨 표현하기가 좀 테레비 봤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상윤인가 걔가 노래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걔가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았어요. 체리체리 뱅뱅인가 뭐도 좋았는데 근데 내가 신기한 게 아니 그 중에 한 심사위원이 그 심사평을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상윤인가 그 가수가 노래하는데 내가 왜 기쁘지? 그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왜 저 사람한테 사랑이 가죠? 그 되게 대단한 매력이더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어떠해야 돼? 기도가 내 몸에서 차서 생명. 그래서 주님이 뭐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디에? 몸에 진리의 성령이 배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몸에 임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목욕할 필요는 없는데 어디는 발뒤꿈치 사단이 무는 발뒤꿈치 발을 매일 씻으며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영적인 4단계. 생명으로 채우는 4단계.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또 끄트머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아까 7번째 너희가 원수 갚지. 이게 이 사단의 시스템, 어둠의 시스템에 내 육신으로 하면 다 물어뜯어. 머리 물어뜯어, 눈 물어뜯어, 온몸을 물어뜯는 사람으로 부르독이 그렇게 많아. 부르독이. 우리 경험했잖아. 간증하라면 다 수십 가지 간증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으로 그쵸 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이 성령이 임하여 내 몸이 기쁘고 행복하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 힘을 하여 이것을 보는 자마다 기뻐. 왜 기쁘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왜 기쁘지? 왜 같이 있고 싶지? 왜 옆에서 같이 일하고 싶지? 예.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며 누구 위에? 원수 위에, 마귀 위에 숯불을 놔. 마귀 위에 숯불을 놔. 마귀의 머리를 지져서 마귀를 멸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7단계로 이 로마서 12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축복하세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장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장소로 내